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고 확인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아들 예수님, 독생하신 그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의 계명, 10계명을 지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핵심을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에 이걸 딱 두 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타나흐라고 하는 이런 모세액을,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뽑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되는 그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없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내게 있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내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뭐 아무렇게나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확 와닿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도 잘 안 물어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네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그러면 정자에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 우리가 함부로 안 불러요. 아주 좋은 성경적인 것이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어요. 그 실은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경외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막 이름도 안 불러버려, 쳐다도 안 봐버려. 심지어 막 성경에서 막 다른 신의 이름이 쭉 나와도 그런 신들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마라 그래서 아예 안 부르고 넘어가 버려요, 읽을 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아예 우상도 안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비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웃사랑. 사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게 권위거든, 권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권위 이야기하면 꼰대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 막 틀딱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폐해를 비꼬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경계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사회에서나 공동체 가운데 주신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권위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확 와버려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몸으로 배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정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교육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런 가치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제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웃에게 행할 악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10계명에.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부터 해가지고 내 이웃의 소유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계명에 거리낌이 없이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이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으신 것이다 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 순간,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요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거냐?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성경은 쭉 나오잖아요. 예. 궁핍한 자가 형제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라.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실 거 줘라.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 봐라. 병든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그 병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럼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구제와 기도, 우리 계속 지금 말씀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런 구제,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들 우리가 돌아보는 거잖아요. 기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우리 주변에 영적 전쟁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거리껴가지고 살짝 지금 헛웃음을 웃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확신하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썰어져 있다면, 혹시나 막 미움이 들어와 있고 쓴뿌리가 막 나가지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면 이거 바로 잡아라, 이런 거예요. 딱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지난 27일이 티샤 베아브였어요. 제2성전이 무너진 날, 또 제1성전이 무너진 날, 그것이 동일한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죠.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제2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는 날이 티샤 베아브예요. 티샤는 9, 테샤가 히브리어로 숫자 9예요. 베는 전치사 인, 아브는 유대력으로 달 이름이에요. 아브월. 그래서 제5월, 5번째 달 이름이 아브월이에요. 그래서 5번째 달인 아브월의 제9일, 요것을 표현하는 것이 티샤 베아브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려요. 동일한 날. 몇백 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날 이 집이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겠다고 해가지고 지은 것이 하나님 집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손을 들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셨던 그 집을 하나님이 무너지는데 나몰라라 해버려요. 그걸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슬픔을 넘어서서 막 이제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겨버려요. 우상이란 우상은 다 만드는데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서 섬기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섬겨.
성전의 방들을 해서 비밀스럽게 그런 해와 달들의 신들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심지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섬겼던 아세라상이 뭐예요? 여신의 목상이잖아요. 이 여호와는 남신일 것이다.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남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우상에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도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그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바알 신앙 들어갈지 아세라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버리니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와 같은 악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더러워지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쫓아냈던 민족들보다 더 악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려요. 자기 집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버리고 온통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주인으로 이끌어들였던 이스라엘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티슈아베아브예요. 그것이 두 번이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 번은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이때는 모세 율법이 있던 때,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때는 모세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넘어서는 엘리사가 나타나서 나오는데도 꼬맹이들이 나와서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완전히 부모 세대와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선지자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꼬맹이들이 나와서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그 떠나가는 장면들이 묘사된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한꺼번에 확 나가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시차를 두고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는 이 끝까지 황폐하게 되는 이것은 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영접한 이것이 일어난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티슈아베아브는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 그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렇게 계속 육신대로 살고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그냥 너를 방임해가지고 방종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고 어떻게 네가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 거두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티샤베아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럼 그게 끝이냐? 하나님의 티샤베아브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하게 때리기까지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나 하나님 다시 안 봐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얻어 터져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인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녹여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우리 이번 주에 파라샤가 가에트하난이라고 하는 신명기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도 그래요. 4장에 보시면 4장에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져 가지고 보니까 그냥 우상 섬기고 그럴 것이 모세 눈에 미리 보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이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까지 모세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에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너희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이걸 원하지 않지만 나 이거 기록해 놓는다고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전 세계로 너희는 흩어져 버릴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은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원치 않겠지만은 목신, 속신 그런 우상들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정통파 유대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과 길로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근데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야. 정확하게 모세가 예언을 해요. 4절에 말이래. 마지막 때. 내 아하리타 야민.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희한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신명기 4장 30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티샤베아브가 2번이나 일어날 것까지는 모세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마지막 때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탈무드 미슈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엘 라훔 자비, 긍휼, 그 긍휼이 너무나 풍성한 엘 라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고 이 백성을 마침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비교가 됩니까? 종들과 아들이 비교가 되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피조물과 그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과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언약 안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안으로 이제 비로소 이 늦깎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120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100년, 120년 안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것들은 절대 안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러고 끝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120년이라 그래요. 120년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20년의 10배, 1200년이 지난들 변해요? 1200년 지나면 하나님 죽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기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이해, 지식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때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그러나 내 때에 이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교회가 감당할 몫이다,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택하신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정한 때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딱 예언하고 그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벌써 만대 전부터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2023년도에 세워놓으신, 동서남북에 세우신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너희도 사랑해다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우리 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의 선지자들의 그 본문이에요. 이사야. 그 참 기가 막힌 구성이에요. 티시아 아브를 예언해 놓고 이사야 40장 위로하라를 같이 딱 들어가 있게 만든 주간이 딱 이 주간이에요. 그 티시아 아브가 일어났는데 그 위로할 자들로 주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열방의 교회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것이 66장을 예언했는데 39장, 27장 이렇게 돼가지고 꼭 신구약 성경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모든 걸 다 예언해놨어요. 49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문나라, 열방,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것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모아들이는 이 일을 열방의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주신 알리야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교회들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세 번째, 우리 열방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사랑할 길은 66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의 직무를 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것 같이 이러면서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나오고 너희 모든 형제가 나와요. 그들이 누구고 너희 모든 형제가 누구냐를 잘 살펴보면 너희 모든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문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데 지금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역도의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로 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걸 해버려. 왜? 자기는 실제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사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딱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예언한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이방인 교회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 좋은 소식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소라, 유앙겔리온.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40장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주님이 2023년도에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십시오. 딱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알리야 역사를 이루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는 2023년도형 하나님 사랑법. 그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티샤 베아브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티샤 베아브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샤 베아브는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티샤 베아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바로 딱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티샤 베아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열방의 교회가 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랑을 품고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알리야 사명 감당하고 또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되 예루살렘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산을 넘는 발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